오늘은 신앙을 채점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조금 범상치 않죠. 신앙을 채점하다라는 부분인데 내 신앙을 누군가가 채점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내 신앙을 채점을 내 스스로 해본다고 한다면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여나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하시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까? 나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몇 점짜리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많은 사역들을 섬기고 계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썩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축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버지랑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버지랑 같이 축구를 보면 저희 아버지는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벌써 아버지는 10골을 넣으셨습니다. 네. 벌써 입으로 막 이렇게 하면 벌써 골을 다 넣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보다 보면 정말 저희 아버지가 축구를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하냐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국가대표가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뛰냐 나름 너무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지랑 가끔씩 축구를 볼 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저도 이제 아내와 같이 축구를 보고 있으면 도리어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축구 선수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평가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가받는 것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평가하는 기준이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관대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훈계하고 평가하여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며 몇 점짜리 신앙이라고 혹여나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훈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며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관대했고 남에게는 엄격했던 신앙의 잣대를 갖다 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아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엄격하게 점검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결단하고 고민하고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하여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복음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과 진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진리의 복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혼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 속에 그 신앙을 건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통해 나아가는데요, 그 안에 두 번째 방문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 같지만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혼란스러워져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1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교회 개척자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공격적이며 굉장히 무서운 말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 속에 첫 번째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던진다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도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안에 누군가가 믿음 안에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테피스테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이 엔테피스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임재, 동행, 그 길을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며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 믿음 안에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명확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믿음과 생각을 혼동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1860년에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여러 번 외줄타기를 성공했던 장인이었기 때문에 외줄타기를 누가 잘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는 160피트, 50m 정도 되는 높은 상공 위에서 1000발자국을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야 1000발자국을 걸어가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에게 자신이 한 사람이
너무나 그 외줄타기를 잘하다 보니까 자신이 한 명을 업고 그 외줄을 탈 수 있겠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어보니까 군중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외줄타기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가장 크게 대답한 사람에게 그러면 나에게 업히십시오. 내가 당신을 업고 외줄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던 거기는 모든 군중에게 내 등에 업힐 사람은 나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 명도 그 외줄타기 장인의 등에 업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가 한 사람을 업고 외줄타기를 성공할 걸 믿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등에 업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등에 업히겠다고 자원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외줄타기 장인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 등에 타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서 자원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외줄타기를 한 사람을 메고 업고 충분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지만 정작 본인의 입장에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같지만 확신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집니다. 생각이나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자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믿음이,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복음, 예수님을 아느냐 지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거짓 교사와 사도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뜻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우리의 경험이 나를 완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살아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던 자들을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줄타는 그 아버지의 딸처럼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재지 말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많은 환경에서,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선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희들 안에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는다.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참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겉면을 통해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심판의 입장에서 이들을 정말 처벌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겉면을 좀 같이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겉면은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정확히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뜻에서 나옵니다. 이 페이라조의 단어의 뜻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기를 살피다라는 겁니다. 페이라조라는 뜻은 자기를 살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떠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자격 미달이다 라는 어떠한 평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너희가 어떠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살피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단어의 뜻으로 오늘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즉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살피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권유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가 믿음이 안에 있는지 시험하다라고 했었을 때 명령어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은 탈락, 너희들은 버림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를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아라 라는 단어로서 오늘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확증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확증하다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은 옳음이 입증될 것을 기대하며 검증하고 살피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기대하고 검증하고 살핀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지를 도키마조, 기대하고 검증하고 살피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검증하고 살펴보아라. 그것이 확증이라는 단어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도키마조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이루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지 기대하고 검증하고 살펴보라라는 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단어 속에서 쓰입니다. 즉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요, 즉 바울은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너희들이 잘 지켜내고 있는지, 잘 지킬 것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을 버림받은 평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낼 것을 나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그 믿음의 성도들을 아직도 여전히 기대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겉면이 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바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5절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13장 5절 말씀에 너희들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요 13장 5절 말씀에 반어법이라는 신학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반어법을 통해서 더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심켜주기 위한 믿음의 선포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결단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혼동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들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격려이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믿음 위에 서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로서, 권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어떠한 한 대상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대상들은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수록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사역 힘든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중학생들은 말도 하지 않는데 외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청소년들을 사역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청소년 사역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청소년 사역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는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려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 어렵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들 나옵니다. 과연 믿음이 쟤네들한테 있나?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평가를 바라보면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이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요, 믿음과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여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저희는 이 한국교회를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수영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켜 장차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다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영록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부산 지역에서 기도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현재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 86개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봐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쏟아지지 않는 이때에 이 부산 지역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처들을 자신들이 만들고요, 운동장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쫓기면 쫓기어서 화장실까지 가서 이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조금씩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부산에서 하고 있는 학교기도 불씨 운동에서 청소년 전국 사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부산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기도의 기도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수영록교회 믿음의 유산인들인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한국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더 잘 길러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수영농교회 다음 세대 애들이 왜 믿음이 좋은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학교에서도 신앙을 지키는지 제가 수영농교회 부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안에서 그냥 기분 좋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계승받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안주하면 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엄격하게, 더 말씀 안에서 이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부모로서, 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수록 신앙 앞에 엄격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 앞에 엄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혼동할 때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었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라라고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 사이에서 혼동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모 세대, 우리 교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말자. 사랑하니까 뺏지 말자.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니까 뺏지 마십시오. 즉, 이 말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점검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간섭자가 아니라 신앙의 점검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점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옥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양들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목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점검자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회도 없어요. 이제 2월 15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고민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출석이 주는 것이 당연한 이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배의 기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세상을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